우리가 지난 시간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어서 가라지의 비유가 이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와 그리고 가라지의 비유는 마치 이랑성 쌍둥이와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하지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자세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받아들인 자세가 옥토로 되어 있으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게 되지만 받아들이는 마음이 길가빠 같고 돌짝밭 같고 덤불숲과 같으면 결실을 맺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와 반해 가라지의 비유는 아예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라지는 무엇일까요?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화면에 나오나요? 예.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맨 왼쪽에 있는 것이 가라지가 열매를 맺을 때의 모습입니다. 약간 보리보다는 밀 쪽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여러분이 잘 아는 보리,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밀이 있습니다. 가라지와 보리, 근데 이 한국산 보리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가라지의 모습이 보리와 많이 닮았나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라지를 비유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와 가라지를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고 천국은 어떻게 해서 가느냐,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 심각한 것이 있는데, 천국에서 심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순수하지 못하고 희석된 복음을 많이 가르치는 바람에 겉으로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신자가 많이 생기는 것 같지만 육정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라지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원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죽어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갈 수 없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도 가짜가 있고 질이 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질이 떨어지는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가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엉터리를 믿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짜 말씀을 구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라지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왜 이 세상에 가짜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싼 가방, 그 비싼 가방에는 똑같이 생긴 가짜들이 있어요. 그러면 왜 사람들은 가짜 가방을 만들고 가짜 가방을 들고 다닐까요? 여러분,
값싼 것들 가짜를 보셨습니까? 값싼 것은요, 가짜를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짜도 없어요. 하지만 가짜가 이 세상에 있는 이유는 우선 사람들이 진짜를 가지려고 하면 비싼 돈을 주어야 하고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비싼 돈을 내지 않으면서 진짜 같은 기분을 내려고 하니까 가짜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진리에 가짜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마귀의 시기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그렇게 위대해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못하게 방해를 한 것입니다. 즉 마귀는 하나님의 진리에 세상의 것을 섞어서 물을 타든지 아니면 완전히 가짜 신앙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번 장사가 무슨 장사냐? 그러니까 물장사라고 해요. 물장사 그러니까 무슨 우물물 파서 파나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 건 아시죠? 한국에서 가장 돈을 잘 많이 버는 물장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커피 장사고 하나는 술 장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술 장사하는 분들이 이익을 많이 남기는 이유는 그 술에다 물을 타기 때문이에요. 근데 술에다 물을 타면 사람들이 알 텐데 했더니요, 술에 한번 채면 모른답니다. 그것에 물이 더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 여기 물장사 했던 분들은 아시죠? 예, 누구는 고기를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이해가 되신 것 같아요. 마귀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에 세상의 것을 섞어서 가짜 신앙을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는 자기 밭에 최고의 좋은 품종의 씨를 뿌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자고 있는 동안에 원수가 와서 그 밭에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갔습니다. 여기서 가라지는 팔레스타인에서는 독보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농사를 망칠 뿐만 아니라 이것을 먹으면 배탈이 난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아까 보여드린 사진을 안 보여드리고 깐북이라고 하는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깐북이 그러면요, 보리밭에 시커먼 그 검은 것이 이렇게 매달린 보리가 나옵니다. 근데 이 깐북이가요, 바람에 날려서 옆에 것들을 자꾸 옆에 보리들을 이렇게 병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깐북이를 뽑아주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깐북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슷한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다른 사진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저 독보리, 가라지는 그것을 그냥 곡식을 거둘 때 함께 거두어다가 밥을 해 먹게 되면 배탈을 유발하게 된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그 비유를 통해서 누군가가 농사를 망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못된 심보를 가지고 와서 그곳에 가라지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못된 심보를 가진 사람을 뭐라고 말했어요? 원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와서 뿌리고 갔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은 씨를 뿌렸지만 자라는데 보니까 거기에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저 가라지를 뽑아 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은 마치 게으른 농부처럼
가라지를 그만두라고, 뽑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혹시 가라지를 뽑으려 하다가 알곡을 뽑을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없으면 얼른 뽑아버려야 돼요. 어떤 자신이 있었어요? 아무리 가라지가 많아도 곡식은 잘 자라게 되어 있고, 또한 나중에 알곡과 가라지를 혼동하지 않고 추수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냥 두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천국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의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당시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 이야기하기를 이 말씀만 전하지만 말고 빨리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들어가서 거기서 쭉정이를 심판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천국의 거대한 비밀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던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천국이 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 천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까지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이 말씀으로 천국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왜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까요?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이 세상이 도덕적으로 더 좋아지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이 더 흉악해진다 할지라도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 땅을 덮고 있는 가라지를 사이에서 하나님의 알곡들은 변함없이 잘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천국을 사람이 죽은 후에 가는 영광스러운 곳, 또 악한 것이 전혀 없는 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은 사실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천국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결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비유는 거의 사람 중심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나 또는 좋은 진주의 비유, 또 그물로 고기를 잡아서 골라내는 사람의 비유 등 앞으로 나올 그 비유들도 모두 건물이나 어떤 다른 물질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나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그를 믿는 성도들 사이에 믿음이라고 하는 신뢰의 관계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믿는 자로 이루어지는 인격적인 나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나 매개체는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좋은 씨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종자가 좋아야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우리 한국 분들이요, 가지를 많이 사다가 심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가지가
좋은 가지가 아닌 거예요. 저도 가지를 갖다 심었는데요. 이 가지가 무슨 한국 가지처럼 연하고 부드러운 가지가 아니라 질기고 길쭉하기만 한 그런 가지를 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로에서 샀는데 그래서 월마트 가서 사보고 또 다른 데 가서 사봤는데 모든 씨들이 그렇게 한국산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 심기는 했지만 잘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일찌감치 뽑아 버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행여나 그 가지에 좋은 가지가 열리려나 지금까지 매달 심어놨는데 아직도 그런 가지는 안 생겼습니다. 농부들은요 좋은 씨를 고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농사진 것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씨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좋은 씨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아무리 정신적으로 병들어 있고 육체적으로 곤경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바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어떤 병에 걸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환자가 주사 한 대를 맞으면 갑자기 정신이 들고 또 새로워진 것처럼 죄에 빠지고 정욕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정신이 번쩍 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온 세상은 한순간에 폭발적인 붕의 역사가 나타나서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부흥하는 것을 싫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악한 마귀들입니다. 논이나 밭에 씨를 뿌리고 자주 잡초를 뽑아주지 않으면 어느새 잡초가 밭이나 논을 다 덮어버리고 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밭에는 자생적으로 잡초가 생긴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농사를 방해할 생각으로 밤에 와서 나쁜 씨를 뿌리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저는 좋은 가지를 사다가 심었는데 누군가 혹시 내가 좋은 가지 씨를 열매 맺는 걸 싫어해서 뿌리고 갔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가지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애를 써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을 망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마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반대하고 회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참으로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사탄이 뿌린 가라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진리를 반대하는 자가 되어서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들고 마귀가 충동질을 하게 되면 이성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복음을 오직 성경에 국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나 혹은 하늘의 천사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 전체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알복은 성경 한두 구절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성경 전체를 연구해서 그 안에 있는 축복을 파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 속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2번 오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한 번은 씨를 뿌리기 위해서 오시고 그 다음은 무엇을 위해서 오셔요? 추수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오셔서 얼마든지 영혼들을 추수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왜 추수하지 않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 오셔서 추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믿는 종들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결국 교회는 천국의 씨를 뿌리는 곳입니다.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좋은 씨를 자꾸 뿌리십니다. 그런데 그 좋은 씨가 아무 데서나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뿌려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는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면 많은 알곡들이 만들어져서 상대적으로 가라지는 적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곡들이요 잔뜩 잘 자라면 잡초들이 자랄 구멍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마귀들은 이렇게 분되어진 것을 소름 끼칠 정도로 싫어합니다. 마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회개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된 복음을 교회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적인 교훈을 가르친다면 사람들의 신앙은 가라지 신앙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거짓된 것으로 오용되지 못하도록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의 진리가 오용되어 버리면 온 세상이 가라지 천국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가라지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것이 곡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피와 벼를 보여드렸는데 피같이 생긴 것 같은데 그것이 자라다 보니까 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라지처럼 보이는 곡식이 있기 때문에, 즉 아직 변화되지 못하고 아직 제대로 자라지 못해서 그렇지 여전히 여건만 조성된다면 아름다운 알곡을 맺는 곡식으로 자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저 같은 건 뽑아 버리는데 주님은 뽑지 않고 그냥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라면서 변화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사울은 가라지 중에서도 보통 독보리가 아니라 아주 악질적인 독보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빛을 보고 거꾸러졌을 때 그는 갑자기 알곡의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도끼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의 마음속에서 분노의 불길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서 한없이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기까지 낮아졌습니다. 바울은 우리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변화받지 못한 알곡이었습니다. 바울은 독보리 같았고 가라지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변하지 되지 못한 그러한 알곡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그 사람의 신앙 모습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판단하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현재는 부족해 보이고 현재로는 독보리 같아 보이고 가라지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비판적이고 회의적이고 진리에 대해서 공격적이라 할지라도 그가 어느 때가 되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판단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를 위해서 그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 물론 그래도 변화되지 않으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지는 먼저 잘라서 그 열매들을 단으로 묶고 뭐 하라고요? 불사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알곡은 곡간에 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2019년 한 해 회기 동안 좀 부정적이고 회의적이고 남을 잘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 저 사람이 아직 변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저래. 주님은 나 같은 사람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는데 우리가 저 사람을 오래 참고 기다려 줘야지 하면서 기도해 줄 때 2019년 회기가 마칠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알곡으로 변화되어서 귀한 열매를 맺게 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줍시다. 그래서 그가 변화된 알곡이 되는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렇던 사람이 이렇게 변했어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